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연주 성도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로 발걸음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 발걸음이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할 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찬양대가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여서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해서 고난주간이라고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고난주일, 종료주일에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성례식을 참석하실 때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잔을 나눌 때에 이 이사야서 53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은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인데, 너무나도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메시아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메시아장으로 부른 이유를 우리가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낮고 천한 삶을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을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라는 정도로만 이사야서 53장을 이해하는 것은 정당한 이해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전체 문맥송에서 이사야서 53장을 봐야지만 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64년에서 740년경에 하나님에 의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남왕조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남유다는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복잡하고 그 다음에 어지러웠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고요. 지도자들은 지도자의 윤리를 상실했고요. 그리고 나라의 국력은 급속하게 약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사야라는 책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사야서는 전체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6장의 내용을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는데, 이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 문단으로 줄이면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의 왕국이 실패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놀랍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셨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함으로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간섭과 인도하심이라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파국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사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단락이 40장에서 66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예언하는 그때부터 동시에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셔서 귀환시킬 것을, 그리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내용을 흔히 구약 속의 신약 또는 구약 속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벌을 스스로 자초했고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저들이 어떠한 회개나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로 그들을 포로된 곳에서 구원하시고 귀환할 것을 선언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한 멸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이 두 주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선결해서 풀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나 조건 없이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실 거라면 왜 굳이 심판을 행하셨고 심판에서 저들을 면제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구원의 조건과 이유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과 승리와 성공이 있다는 이 두 가지를 대조하기 위해서는 멸망과 포로됨으로 나타나는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구원을 역사적인 증거로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을 통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큰 주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이 기록된 것이고, 이 이사야서 53장의 본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서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의 순환과 그분의 사역이라는 것을 이해해야지만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서 53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이 이사야서 53장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선의 내용이 있은 뒤에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응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응축해서 메시아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을 기록한 건데, 이 말씀에서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어떤 것이냐면 메시아가 어떻게 비하되며, 그러니까 어떻게 낮아지며,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그러니까 승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낮아지심, 그러니까 비하와 높아지심, 승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과 그 다음에 부활 사역이란 것, 승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낮아지심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은 높아지심, 그 사건으로 말하는 것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서 53장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53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절에서 12절까지 되어 있는데 총 3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전혀 영광스럽고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라 볼품없어, 전혀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또 주목도 끌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요,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당하시는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순환을 당하실 때에 아무런 말 없이 감내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10절에서 12절 말씀은 그의 승리와 승리의 의의가 어떤 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선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높고 존귀하신 그분이 신분과 권위에 있어서나 또 그분이 감당하시는 사역에 있어서나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밖에는 만들어낼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롱을 당하시며 고난을 받으실 것을 감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는 마치 하나님이 죄인인 것 같은 모습으로 다루고 계시고, 그 은혜를 받는 인간이 오히려 심판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냐? 오직 하나님께만 진리와 생명과 영생이 있고 평강과 의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할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기초 중에 기초가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가 이 이사야 53장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밖에 올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러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우리를 채울 수도 없고 우리를 만들어낸 그 수준으로 그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모든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이의 타산에 따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자격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수치와 조롱을 감내하시고 멸시와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죽음을 감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를 부르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희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애타는 진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 개념 속에서 이사야 53장을 읽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이 이게 아멘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항복하고 아멘 해야 됩니다. 아직도 안 해요. 그러면 저도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최고의 불효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 안 하는 거요? 돈 많이 안 주는 거요? 성공 못 하는 거요? 아니요. 최고의 불효는 부모를 몰라보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를 잘 모시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에게 부족함 없이 후원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큰 불효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마음 상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죠? 지들이 컸다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불효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인간의 대표인데요, 그들이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무시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부모 노릇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식이 된 우리 중에 누가 더 자격이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식은 자식 노릇을 잘 못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김병에 뭐가 없대요? 효자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은 그 자식을 끝까지 어떻게 하죠? 책임집니다. 근데 책임지실 때 그 인정하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 비천한 자세로 자식을 대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아이들이 사춘기 되면 맨날 하는 협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쥐 화나면 뭐 하는데? 자기 밥 안 먹겠대요. 공부 안 하겠대요. 그리고 끄떡하면 집에서 나가겠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가고 밥 안 먹고 공부 안 하면 지 손해인가요? 부모님 손해인가요? 지 손해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떡하죠? 그래, 알았어. 그래, 누가 잘못했대요? 부모가 잘못했대요. 이런, 저희 집은 그러면 쫓아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그렇게 못해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he라는 대명사가 계속되는데, 이 he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직접적으로는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메시아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 가운데서 나온 뿌리 같은 연약한 모습, 아름답지 않은 모습,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구원자가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이어지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느 마을에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의 목을 상속해달라고 하고 그것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면서 낭비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 몫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 달라고 할 수 있냐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만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보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 싸가지 없는 인간이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에게서인 게 아니라 먼 곳으로 가서 다 탕진합니다.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유대인들은 하지도 않는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도 돼지는 먹는데 지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려 죽게 되니까 이제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결심을 해요. 왜 돌아올 결심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하인들에게조차 넉넉하게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돼지를 치는데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 차라리 우리 집 하인들, 그 하인들 노릇해도 죽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돌아온 거죠. 그게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종이 되려고 돌아오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있다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잘못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아들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미 알아봤다는 것은 매일마다 이 아버지는 동네 앞 어귀에 나와서 이 아들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들은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아들이 아니고 하인으로 받아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베풀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맏아들이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잔치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둘째 아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데리러 밖으로 나옵니다. 그 데리러 온 아버지에게 큰 아들이 따지는 게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아버지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 없는데, 그래서 내 친구들이랑 잔치 한 번 못했는데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린 이런 나쁜 아들이 돌아오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나 못 들어가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는 정말로 아버지로서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로 크고 멋지고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아버지가 누구를 상징하냐?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두 아들 다 아른 노릇을 못합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나간 아들을 위해서는 기다리고 용서하고 맞아들이고 잔치를 베푸는 긍휼과 아량을 보이고, 따지는 첫째를 향해서는 야, 내 것이다, 네 것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네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찾아왔지만 우리는 더 나쁜 상황이라서 죽게 되었는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데 어떻게 찾아왔냐? 그 무한하신 분이 유한을 입고 찾아오셨고, 그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분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아 되신 주님을 몰라보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고난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리를 쳤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당하셨을 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뭐라고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또 뭐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되리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대접을 받는데도요, 아무런 대꾸를 안 하시고 기꺼이 감수하셨대요. 왜요?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경 전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느냐? 우리의 모든 필요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 아버지가 그 자격 없는 아들과 자존심 싸움하고 너 왜 나 몰라주느냐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춰서 끊임없는 사랑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서 그렇게 한대요. 왜? 자식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슨 꼴리는 것도 아니고 한 수 접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은혜예요. 베풀어 주신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처럼 그렇게 인상 쓰시면 안 되고 감사하고 벅차서 어쩔 줄 몰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 되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무지 분별력도 없고 철도 없고 무지한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 죄악된 반응을 보이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라서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첫째 아들처럼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했는데, 난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내게 해준 게 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뭐 부족하니? 네가 내 자녀고 내가 네 아버지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고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줄 텐데 뭘 걱정하니? 그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영광과 승리와 우리의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은 우리는 알지 못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정말로 그냥 외면하는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뭐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요?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의 확증의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헤맬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그의 능력과 지혜로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승리와 감사와 찬송을 받아내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특권을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은 어이구 우리 주님 죽으셨네 울고 짜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고난 주간을 제대로 보낸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로 다짐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 귀한 복된 은혜를 나누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한 주간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1절, 2절,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생에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 누리니 주님께 모든
우리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의 성찬 4절입니다.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겁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고 그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도들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갖는 데 있어서 무한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예식을 믿음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식을 누구나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흠 세례 입교 교인들만 떡과 잔을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안 되고 기도함으로 동참하시면 되겠고, 무흠 입교 교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중한죄가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신 분들은 스스로 삼가심이 가한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작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떡과 잔을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그 떡과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신 뒤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떡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시간 거룩한 성찬에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 같은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혹시 은밀한 중에 범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끊고지 않은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 예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입교 세례교인들 중에서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잠깐 하시고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나누려 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나누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잔의 뜻을 기억하고 더욱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고자 힘을 내게 하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잔을 받으신 뒤에 바로 드시지 말고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내 삶에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내가 혹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마침은 혹시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잔을 드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부르시면서 우리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